성전 봉헌과 유월절. 자, 드디어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의 모습이 이제 드디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완공되어졌는지 우리가 오늘도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는데요. 자,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 딱 10계절의 말씀입니다. 10계절의 말씀인데요. 이 10계절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의 조사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예. 자,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던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약 20년 만에 끝났어요. 20년 만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었죠. 그죠? 그 조서를 내리면서, 총독 다뜨네가 보고서를 올려서 왕이시여,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멈춰져 있다가 슬금슬금 자기들끼리 성전을 짓네 어쩌네 그러면서 그러고 있고, 저쪽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됩니다, 방해해야 됩니다, 그걸 멈춰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방해 공작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왕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올렸더니 왕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빨간 글씨 신속히 준행하니라. 예, 이 왕의 명령이니까요. 너희는 속히 그 일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6절, 12절 바로 앞에 보니까요. 신속히 행할지어다라고 조서에 기록되어졌으니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관직에 있는 자들까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신속하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노력과 그 어떤 것들로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앞에서 고레스 왕이 처음에 포로를 귀환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쌓게끔 만들었어요. 약 5만 명이 갔습니다. 5만 명 채 안 되죠. 아무튼 약 5만 명이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일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16년 동안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중간에 멈춰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나머지 4년 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신속하게 이루어진 걸로 나머지 공사가 다 완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일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조급한 건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훌륭하고 복된 때에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조정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는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했는데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 예, 유다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장로들이라는 원어에 보면요, 그 장로의 뜻이 뭐냐면요, 머리가 흰 사람들, 머리가 흰 사람, 머리빨이 흰 사람. 그래서 백발의 어르신들을 장로라고 해요. 근데 단어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예, 오랜 연륜을 통하여 그리고 오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자, 그런 자들이 장로들이었죠. 근데 그 장로들, 그리고 이 장로들이 뭐야? 한마디로 지도자들이에요. 리더십들이에요. 이 리더십들을, 유다의 리더십들을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뭘 따라요? 예,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대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은 뭔가요? 예,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 선지자들이라니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백성들의 죄를 다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어서 모든 죄를 씻는 중간자는 뭐예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자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메시아는 어떤 자가 메시아냐라고 주일날인가요? 설교를 했죠. 예,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기름 부음을 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에 뭐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자, 우리도 작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 그리스도도 똑같은 메시아, 똑같은 뜻이죠. 예, 우리가 작은 예수다라는 뜻은요, 우리도 작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런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요. 또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소개시켜주는 자.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자, 메시아입니다. 이런 메시아 역할을 하는데 지금 14절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형통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때를 당기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좋은 계획과 세상적으로 대단해 라고 하는 것들을 행할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통하다는 것은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빨리 신속히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 함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16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성전 건축의 일들, 이제 나머지 4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권면의 말씀대로 따르니까 4년 만에 신속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 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일이 마쳐졌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에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요. 또요, 봅시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보니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라. 예,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까 이제 성전 봉헌을 해야겠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잘 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려야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수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네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했습니까? 예, 분홍색 글자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헌신은요,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성전 뭐라고요? 봉헌식. 봉헌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것인 줄 알았던 나의 손에 있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땀방울을 드리는 것, 이거 보고 봉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린 찬송도 하고 그에 대해서 기도도 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고 봉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 성전 건물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사람의 손으로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누가요? 사람의 열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만들어졌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것이 봉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헌, 온전히 드리는 이 봉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이 해야 된다고요. 즐거이. 즐겁지 아니한 봉헌은 결단코 봉헌이 아닙니다. 즐거울 때에 그 봉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요, 기쁨의 마음으로 드릴 때가 있는가 반면에요, 어떤 때는요 껄쩍지근한 마음으로 드리는 때가 있어요. 이거 드리는 거 맞나? 이렇게 드리는 거 조금 더 드려야 되나? 덜 드려야, 이런 마음도 드릴 때가 있고요. 근데요, 드리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아유 괜히 드렸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드리고 나면은 막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봉헌이라는 거예요. 즐거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런 봉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적 봉헌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의 삶,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땀방울 드리고 주님 앞에 귀찮지만 나와서 주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다 가는 대로 남아서 성전에 남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계수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끝까지 성전에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 이런 것들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봉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하면서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쭉 드리고 하면서 마지막 노란색 글씨 보니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이스라엘 전체제를 위해서 염소 12마리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수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뭘 드렸다고요? 속죄제. 하나님 앞에 감사제가 아니라 속죄제를 드렸대요. 그동안 이방 땅에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제사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성전이 무너졌으며,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서야 이렇게 중간에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방해로 공작으로 20년 동안 지체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어떻게 해요? 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이 속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 10분 전이라도 오셔서 교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 찾아보고, 말씀 찬양 찾아보고,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예, 회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8절에는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옆에서요 도와주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분반대로, 순차대로 레위인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분반대로라 하면 뭐냐면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요, 24개의 반을 나눕니다. 파트를 나눕니다. 24개의 파트로 나눠서 한 파트당 2주씩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2주 동안 제사장들 이 반은 24개의 분반을 만들어서 2주 동안 계속 꾸준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레위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에 대한 전무, 레위 사람들은 뭡니까? 예,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고 관리하는 일들을 했던, 도움을 취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 뭐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죠. 어쨌든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이렇게 2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인데, 예,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의 후손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자, 어쨌든 이렇게 24개의 분파대로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행하였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거 뭐예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제사법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죠. 성전에 헌신하는 거죠. 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성전을 섬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뭐냐?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해집니까? 불가능하죠. 보이지도 않는 분이신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의 역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보는 역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와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성전에 관련된 그 모든 사항들에 관련되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성전 봉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 노란 글씨 보니까요. 이것이 뭐야고요? 예, 성전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전 봉사. 즉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준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섬기는 자인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요. 19절부터 21절까지에는 거룩한 6월절이 이제 집니다. 성전 봉헌식이 끝났어요.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곧 다가오는 절기가 있네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6월절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금 성전 봉헌을 하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를 섬깁니다. 자,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뭐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또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자, 첫 번째로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정결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사는요, 우리가 먼저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뭐요? 속죄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게 첫 번째였죠. 봉헌할 때. 이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정결함을 힘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전 10분 전에 도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결케 하며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자, 계속 다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 예,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예, 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와 보니까 그 땅에 또 누가 살고 있어요? 예, 그 땅의 거주민들이 또 살고 있네요. 그 땅의 거주민들이 누구였어요? 대개, 예, 블레셋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거의 그 땅의 거주민들이, 물론 유랑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블레셋 사람들이 팽배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뭐예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법도와 자기들의 종교를 따라서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했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건 뭐예요? 이 구별되어진 것, 이건 뭐예요? 네, 거룩해진 거예요. 더러운 무리 속에서요, 이것을 딱 잘라서 이거는 깨끗한 거야 하면서 깨끗한 곳에다가 구별해 놓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해진 거. 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겠죠.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손들이 혹 더러워졌을까? 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방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되어졌을까?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구별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그들과 함께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삽니다. 정결한 삶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요, 보겠습니다. 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자, 갑자기 또 무교절로 나왔네요. 자, 유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거룩함과 구별함으로 거룩하게 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거룩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과 같이 딱 붙어있는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예요? 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을 나온 날을 기념하는데, 나온 날인데요, 그 나온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 죽음의 신이 유월 넘어갔다 라는 뜻이 유월절 아닙니까?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해방되어진 그 기쁨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기쁨,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이 유월절날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뭘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예, 이 제대로 부푼 누룩을 넣어서 부푼 떡을 가지고 갔습니까? 못 가져갔죠. 그러니까요, 부풀지 않은 그 떡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 바로 무교병이었고,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같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하루지만, 유월절은 안식일 그 하루지만, 이날부터 어떻게 해요?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요. 딱딱한 떡이에요. 맛이 없어요. 뻑뻑해요. 목마름이 심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죽음 사방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자유의 기쁨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슬픈 절기다, 기쁜 절기다? 예, 기쁜 절기인 거예요. 기쁜 절기. 비록 떡은 딱딱하고 퍽퍽하고 맛없는 떡이지만요, 그의 마음들은 어때요? 예, 기쁨으로 가득 찬 절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쩌면요, 저 무교절을 지내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퍽퍽하죠. 힘들고요. 어려워요. 하지만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왜요? 해방되었거든요.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거든요. 이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이때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즐거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운 무교절 읽어볼게요.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만들어주신 이 귀한 절기를 주셨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요, 저 빨간 글씨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래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요. 누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수르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왜냐면요, 아수르는요 이미 역사 속에 지나가 버린 나라가 아수르예요. 없어요. 지금 현존하지도 않는 나라예요. 근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켰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남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건데,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만들었대요. 성전 건축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왕입니까? 네,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왜 아수르 왕이라고 기록했을까? 포로 귀환하고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한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지금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어요. 20년 전에. 근데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의 왕은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4년 전에 성전 재건 이미 고레스 왕 때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야. 왜 이것을 안 짓고 멈춰 있는 거야? 속히 진행해라 라고 명령했던 왕이 다리오 왕 아니에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네, 바사왕이에요. 바사왕. 바사왕은 한자 표현이 바사국이고요. 원래는 뭐예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는 말이 맞는데 왜 아수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메대와 바사라는 조그마한 저쪽에 변방의 국가가 있었어요. 메대와 바사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했네요. 서로 친척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메대 왕과 바사 왕이 어떻게 해요? 사돈지간이 되어서 그 가운데 태어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레스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바사국의 왕으로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메대와 바사를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가 그 다음에 왕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사 왕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수르 때의 그 왕국,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를 이었던 어마어마했던 그 바벨론 제국, 그 아수르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그 다음에 제국을 쌓는 페르시아 제국이다 라고 주창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페르시아 왕들도, 바사 왕들도 뭐라고요? 우리는 아수르 왕들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우리는 아수르 왕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렇게 이어졌기에 우리도 아수르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국호가 뭡니까? 예,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알까요? 잘 모르죠. 물론 요즘은 너무 많이 잘 알아요. 우리나라 응원이 대한민국, 요거 때문에, 이 응원 때문에 대한민국은 코리아다라고 다 많이 알기는 알지만, 코리아라는 이 이름이 외국에서는 국호가 됐잖아요. 외국에 있는 국호잖아요. 영어식 표현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코리아잖아요. 코리아는 언제 때 나라 이름입니까? 예, 고려시대 아니에요. 고려시대. 고려라는 그 나라 때 가장 융성했고 해외 활동, 대외적인 활동을 가장 많이 했었던 때가 이 고려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세계의 많은 나라에 이 고려를 많이 알렸던 나라가 바로 이 고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은 잘 몰라도 코리아 하면 모두가 다 알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국호가 코리아가 된 거예요. 코리아가. 그래서 그것처럼 이 바사 왕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그 유명한 그 아수르 왕, 와스루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의 왕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보니까요.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15절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이 14절이요. 14절 중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거저. 예, 여러 왕의 조서들도 나와 있어요. 이 여러 왕의 조서들, 이 왕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뭐라고 칭해요? 바사 왕이라고 여긴 표현하고 있지만 뭐라고 총칭 모든 왕들을 통합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들의 마음들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여호와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아수르 왕인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유월절 그리고 즐거운 무교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에 거룩한 유월절과 즐거운 무교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거룩함으로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비록 이 땅의 삶이 퍽퍽하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무교절에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이 기쁨의 떡을 먹잖아요. 비록 퍽퍽한 떡이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즐겁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뇨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 거룩함과 그리고 즐거운 평안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무교병을 먹는 듯 팍팍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더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